준비 찬송 398장 합시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는 노탐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그 십자가가 닿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이은혜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상하오니 주 예수 믿는 우리 본받게 하소서. 아멘. 네, 준비 찬송 325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
밖에 세워두니 항상 해수치라.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검문을 줍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있기에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서 입에서 나올 것은 주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뿐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근심은 다 접어두고 주께서 이끄셨다는 고백만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의 자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노예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상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실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은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심판은 이미 다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무엇 하나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덮쳐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감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아침 10시 반에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의 수원 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길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남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311페이지 신약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짧은 문장인데 담겨있는 내용은 무한합니다.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부터 이게 획기적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인간은 누가 만들었겠는가, 만드신 신이 있을 것이다 이라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있는데 그 만드신 사람에는 딱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피조물을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눕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빠뜨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빠뜨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종류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담이 만든 인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지으심을 받은 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천당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운명이죠. 근데 그 바탕 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의 안에서 새로운 지으심 받은 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생각하는 인간들의 아이디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를 전부 다 거절하는 것, 배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차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어디 갈 거냐를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예수 믿는 일을 한다든지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담이 하는 일거리밖에 안 돼요. 아담이 해서 나온 그거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배제하십니다. 배제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따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건드려줘야 우리가 자극을 받을 게 아닙니까? 누가 건드려서
예. 예수님이 건드려줘야. 누구야?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는데 누구야? 나다, 왜? 아이고, 이거는 나한테는 예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를 자꾸 상상해야 돼요. 예수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 모습, 그리고 성화에 나오는 수염난 예수, 그 예수는 인자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하나님 아들이다. 자꾸 내가 조작을 지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체면 걸듯이. 그래, 억지로 그 예수를 내 쪽에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죽는 일이에요, 그게. 예? 뭐, 살려면 어차피 할 수 없지, 해야지.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태어나기는 출신은 아담에서 태어나서. 죽어서는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교회 이제 목사들이나 동원되고, 예, 사회꾼들이 동원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천당 갑니다. 그러한 유혹자들은 차고 넘치고요. 그거는 남의 욕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자신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 남하고 싸운다고 돼 있거든요. 흡사한 사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이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와 자기를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남한테 안 지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수모 당하는 것을 내가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치기는 싫다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남한테 안 지려고 한 거예요. 남한테 안 지려고. 오늘의 삶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집착이, 어제의 일의 집착이 오늘날 범죄를 낳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한테 싸우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남한테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식이 강해요. 오늘 본문이, 문장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끝에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야 함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말이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이게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 이 어려우냐 하면은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일상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무엇에 갇혀 있느냐 하면 죽음이 주는 공포에 늘 쫓기고 그 두려움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내몰리듯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착한 사람은 봐주겠지, 선한 일을 하면 복 주겠지,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보상으로 주어지겠지 하면 자꾸 이렇게 쫓깁니다. 계속 공포심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매일 삶이 신기해요. 매일 삶이 늘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매일의 학습지 같아요. 계속해서 주께서 학습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지는 우리가 푸는 문제에 주님이 알아서 결과물을 내는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마음 같으면 이 피조물이라는 말 보통 기독교에서 하는데 피조물 말 대신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성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걸 말로 결과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결과물로. 왜 결과물을 바꾸기를 제안하냐 하면은 10절 끝에 나온 말씀,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이것 때문에 결과물로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냐, 저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결과물을 낳으니까
행하는 그 주체가 뭐냐 하면 바로 행하는 주체가 주님이 자기가 만드는 것을 내팽개친 게 아니고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결과물로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구약에 근거해서 하는 게 구약에 언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날 때에 반드시 언약 약속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약속 나타난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어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래 되거든요. 사울아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이름을 부른다고요.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그냥 이름만 붙여주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이름 안에는 뭐가 응축되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을 계속 너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담아낼 거야. 그게 이름 안에 함축되어서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이름의 범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름을 부여받았거든요. 아담이라면 그 아담이 부여할 때 그 아담은 흙입니다. 창세기 3장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양보 없는 고집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산다는 자체가 고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은 없어요. 모든 가정은 다 사연이 있어요. 한 달 수입이 1,500 됐다가 갑자기 1,200 줄여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요. 이래가 1,200 가지고 못 산다. 고민이 많아요. 고생이 마음고생이라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껴안은 내가 품어받게 된 그 주님이 주신 이름의 내용이 뭐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주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악도원해가 바르게 살면 좋은 거 보상 주시겠죠. 자꾸 자기 고집에 자기 실패하지 않으려고 위해서는 그밖에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달라요. 인간의 고민거리는 내가 어떻게 파괴되지 않느냐의 고민인데 주님의 고민은 저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켜서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깨트리냐 이게 고민거리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담에게는 아담이고 그 주님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주의 이름이라는 이름이죠.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이제는 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유황불 떨어서 다 멸살을 했다는. 지금의 위치가 대충 잡아서 사해 바다 저 남쪽에 그 폭판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봤어요. 물속에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헤엄만 쳤을 뿐인데 붕붕 떠가지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해 바다에 헤엄치는데 바닷가에 보게 할 때 제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짜봤어. 나중에 몸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 감수하고 들어가려면 몸 뜨는 체험도 해도 괜찮아요. 그건 난 항상 후회합니다. 힘들어요. 그걸 이미 짠 소금 기둥이 되고 소금 바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냐면 강제로 구원받은 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그 강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일상이
지금 강제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강제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도 하루하루 삶이 강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중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다 놔버려라 이 말이죠. 네가 꾸준히 추진했던 그 모든 계획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다 놔버려라 이 말이죠. 그걸 놓게 되면 이거는 실패자죠. 그 실패자들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자라고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표현을 실패자로 보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위반자로 돼요. 율법의 위반자가. 그 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위반자나, 예, 우리가 실패자나.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실패자로 당하는 그 수모를 대단히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서 막 자꾸 버티는 식으로 내가 나를 실패자로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를 성공해야 끄집어낼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강의 있죠. 우리의 일상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패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로 롯처럼 강제로 이 세상에서 유황불 떨어지는 이 앞으로 장차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구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내려면 여기는 날마다 내가 빠져나왔다는 그 신기함이 날마다 주어져야 되고 그게 주님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우리가 결과물이고 학습지 같은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행함은 내가 실패자 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는 공포심의 연속이 이 아담에게 속했다면 아담의 자식에게 속했다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신기함이 연속되는 거죠. 둘 다 어떤 매일같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 연속을 가지고 연속이 계속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공간화하라 하대. 공간. 연속이 결국은 어떤 영역 속에 계속 거기 뺑뺑이 도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연속성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오늘 보면 1장 10절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10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라는 그 가운데라는 공간 개념이 비로소 우리 눈앞에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공간 속에 속했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 백날 해봐야 거기서 몸 빠져나오겠는지 순환한다 이 말이죠. 유명한 CF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 결론이 뭐였던가? 아무렇게도 비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비빔밥 같아 해가지고 그 그릇 안에 들었어요. 그 어느 안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공간 안에 갇혀있는 꼴이다. 둘 다. 한쪽은 오늘 본문대로 예수 안에 갇혀있고 저쪽은 예수 언약 밖에 갇혀있고 그쪽은 주님 주신 이름의 이야기를 모르고 본인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예수고 이쪽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에 부합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에 예수 이름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안에서 기꺼이 그 사람을 주님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이름이 아니고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창세기 5장 같은 거 보면 아담이 자손이 쭉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계속 낳고 나오죠. 이름을 계속 부여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부여는 결국은 이름의 소멸로 이어져요. 인생 사회에서 붙여준 이름은 일시적이고 이게 한시적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은 삭제당할 이름이에요. 버텨도 결국은 버티지 못 죽음 앞에 녹아져야 될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품고 있던 이름 연속 가운데서 진짜
언약과 매치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붙인 이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제야 내 만족스럽다. 이제는 땅의 안식을 얻을 거라. 이제는 너는 영원한 이제는 영원히 도착 지점에 도달한다. 그 도착 지점에 자기 백성이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창세기 5장 지나가 6장에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다. 그걸 방주 안이라고 표현돼요. 바깥에는 심판이고 방주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고. 그래서 노아 이름이 대표 이름이 돼가 안식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 이름이 노아의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되면서 지금 예수 이름 안에 안식이라는 이름이 이미 그 안에 옵션으로 들어있어요. 이미. 그 여러분 이름이 뭐 최아무개, 이아무개, 김아무개 하지만 사실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김안식, 박안식, 최안식 이라는 겁니다. 뭐 너무 기분 좋으만 해가지고 안 믿어지고 어떤 격리 사원이 있는데 격리 사원이 이제 새로 신입이에요. 들어와서 했는데 신입이니까 일 잘하는지 모르는지 선배 그 직원들이 자꾸 유심히 보는데 어느 날 그 격리 직원이 선배 직업을 훔치고 직업을 가지고 장부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남자 직원이 잘됐다. 이게 아가씨가 쫓아내야 돼 싶어가지고 붙어가 네 전과 있지? 이래가지고 계속 청해가지고 네 전과 있고 전과 행세 모은 거자 또 우리 회사 인쇄소 하는데 인쇄회사 네가 그런 짓을 하더니 너는 또 용납 못 하겠다. 네 고발할 거다. 어떻게 선배 선배 언니 선배 대신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신입이 격리 여직원이 못 견디고 사표를 냈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갑 훔쳐 당함을 당하고 또 경기했던 거 해가지고 다른 동료 남자 직원 당신이 그 격리 직원 사표 내놓고 붙이겠지 전가를 하면서 그래 그 도둑질 해가 했다 왜 그래 그 직원 내 동생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내하고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거든. 로마서 8장에 보면 계속 마귀는 율법과 정죄한다고요. 예? 살인했니, 간음했니, 어떤 일, 매일같이 우리는 그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이런 짓이 오늘의 이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원인 제공이 되었구나. 계속 시달리는데, 주님이 나서서 주님이 나서 한 말이,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내하고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이예요. 주님하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내가 예수 안에서 용납이 된 행동이다 이 말. 아는 사이. 오늘 제목 바꿔야 돼. 아는 사이. 아는 사이예요.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성경 읽기 헌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는 사이라는데 동생이라는데 여러분 주님하고 아는 사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 같으면 여기서 예배 그만둡시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 같으면 예배 들어도 소용 없어요. 헌금을 얼마 냈니 예배 첨식에 수월하니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독감 걸려서 못 오게 하신 겁니다. 아는 사이에서는 지적질이 없어요. 주께서는 법으로부터 사랑으로 구원입니다. 법으로부터 사랑으로. 20년, 50년 교회 다니까 무슨 소용, 그게 목사 장로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짝도 소용 없는 건데요.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려고 십자가 피를 흘린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라 천당 갈 거다. 이런 마귀 말은 이제 그만, 그 말에 너무 그만 벌벌 떠세요. 남들이 내보고 뭐 이렇게 지적질 한다고요. 남들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몬살이 구는 겁니다. 내 행동 개차만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사이 되는 거.
롯이 장래에서 뭘 안다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강제로 후쳐 보내는 거예요. 강제입니다, 강제. 강제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신의 결과물이에요. 피조물로 가면 존재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의미가 강해요. 내 안에 나는 주께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실패자로 본다는 그것도 아주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게요. 실패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야말로 걱정되고 고민되는 겁니다. 실패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제가 시키지도 않은 자기가 자신이 늘 낯서게 돼 있어요. 어떤 자기가 늘 낯서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뭐 이게 자랑질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해줘야 주님만 자랑하게 돼요. 실패 안 하면 없는 인간은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저쪽 예배 전에 요새 봄철에 파리가 잡았더라. 파리를 잡는데 이제 하당 곧 준비된 사람 파리채 들고 있어요. 또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가 날아다니면 저쪽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 얼마나 심란할까라는 이 목사의 목회 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미리 파리를 미리 잡아줘가지고 늦게 오신 분이라도 아주 깔끔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들게 하자 뭐 이러시면 잡는데 그 파리를 잡았어요. 잡으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 하는 말이 나는 그 파리 잡기 힘들거든요. 재빨라서 잡으니까 하는 말이 그게 당시 잡은 게 아니고 파리가 기운이 없어서 잡혀줬겠지. 기운이 없어서 잡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회전 끝나서 2회전 다녀 또 파리를 또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잡았다는 강조해서 이제는 내가 잡았다가 두 번째 내가 잡았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요. 예, 당신 자반이 중요한 게 결과가 계속 중요하다니 또 들어온 거예요. 항상 어떤 행동하게 되면 내가 했다는 것이 우선이 되면서 갑자기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힘드는 것은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하고 누가 이겼냐, 예. 누가 잘난 사람을 찾고 싶어요. 이걸 세습제 숭배주의라 하는데 계속 두고 어떤 숭배하고 대상을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숭배하고 대상을. 근데 주님이 하는 일은 뭐냐? 또 들을걸? 해가지고 잠시의 성공은 결코 그 온전한 성공이 아님을 계속 밝혀주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했다는 기억 때문에 다음에 실패의 좌절감은 한없이 더 크게 마련이에요. 주께서 우리 인생을 할 때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온갖 짓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의 변신은 무죄예요. 어떤 짓거리를 하든 사랑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건 무죄입니다. 하나의 그릇이니까. 그 이야기가 위로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가 남은 자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대목이에요. 남은 구원하되 지는 구원 못 받는 이 한심스러운 이 양반아 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욕 보이는 그 대목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을 가봐야 돼요. 이 본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답습해야 됩니다. 같이 주님을 조롱할 거냐? 예, 예수님이 그 당시 실패자의 전형이었거든요. 저 실패자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실패자를 조롱하는 소위 성공한 자의 편에 설 거냐를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둘이 강도가 있었어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재밌는 것은 그 강도와 강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대해서. 한 강도는 말하기를, 실제적으로 결과를 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해도 이 사형 집행인자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도 당신 인생 달라질 거 없고 바뀔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야. 라고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 인생 펴지는 건 전혀 없다는 그쪽 이야기를 충실하게 심사숙고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이게 어쩌면 우리 아담에 속한, 육에 속한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나를 설득할 때 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교회 가는데 요번 주 봐라. 네가 그 계약 깨지는 거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잖아.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데 계속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남이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나에게 매일같이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하냐. 내가 내 구원에 실패했기에 이 주님이 관여하셨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내 꼬라지 보고 나 같은 하찮은 허접한 인간이 감히 천국을 내다보는 것은 내 양심에 비추어도 이거는 용납되지 못한다. 내가 나를 용납 못해. 근데 그 용납을 넘어선 거예요. 용납을. 주여, 저 같은 인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높이뛰기 허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면 그걸 제일 약간은 신기함이에요. 신기함. 놀라움.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의 달라짐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내가 나를 충분히 지적해 할 만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영어 수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하고 토닥거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7080 노래였어요.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라는 것을 또 어떤 가수는 죽은 가수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런 노래. 마땅히 실패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구원받기 하는 사전 요령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건드려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다. 여기 나라는 것은 노선을 갈아탄 거예요. 옛날 아담에 속한 피조물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상상도 못한 아담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새로운 나가 노선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기도하신 지사님처럼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결과물을 낳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 잘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럴 용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뭐 잘났다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신기함이 사도 바울의 몸이 아플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몸이 아파서 3번씩 기도했는데요. 3번 죽게 했더니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이라. 제발 약해라 이 말이죠. 성공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말해 크게 기뻐했다 이 말.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을 그 사람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아주 당당하고요. 떳떳하게. 나 인생 실패했노라. 예. 전에 같으면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너가 성공해봐라 이런 나오다가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주의 언어로 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인간이었는데 주의 언어로 이제는 내가 실패자인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약이 올라서 남한테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 집착한 인생일 뿐입니다. 과거에 자꾸 집착한 거예요. 어떤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오랜만에 제주도에서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나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이미 결혼했어요. 자기보다 30살 많은 어떤 늙어서는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옛날 젊을 때, 한 남자친구를 만나고 난 뒤에, 몰래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냐 하면은, 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놀랍게 변하지 않았다는 당신을 보고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요. 내가 23살 때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남자를 사귀기를 했는데 처음에 만난 남자는 너무 잘생긴 남자라서 모든 여자들이 다 사모했고 자기도 지기 싫어서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 쪽에서는 죽으려고 사랑했는데 그쪽에서는 사랑을 안 해요. 날 안 좋아한 걸 알고 헤어졌는데 남자 콧등 하나 잘생겨가지고 남들 좌지우지하는 걸 꼴보기 싫어서 자기가 자기 쪽에서 이제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내가 원하는 남자, 상대적으로 내보다 착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 말 잘 듣고 매일같이 행복해서 그러한 자기 미래를 꿈꿔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런 종류의 남자가 2명을 사귀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한테 시킨 대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능력해서 매일같이 자기를 미치도록 괴롭혀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남자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무의미해져가지고 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성생님을 만나가지고, 나이바 스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좋았고,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어린애 같은 요소가 있어서 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편지에, 저를 다시 보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세요. 아직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암에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홍상수 감독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오는, 김태호에 대해서, 갑자기, 그 배우, 갑자기, 하여튼, 그 사람이 역으로 나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홍상수 감독이 영화는 이거 대사의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세상에서 지금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을 보잖아요.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사가 자기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오직 몰입하는 거, 거기에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사람 사는다는 게 그게 전부지. 내 인생 행복하려고 살지. 그래, 남 좋아하려고 살지. 이유가 인간이 어딨어? 충분히 그러한 시도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약간 용납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내 인생은,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장차 내 행복을 위해서 살던 그 버릇을, 일상의 버릇을 그대로 나중에 천국 가서도 행복하려는, 나만 천국하려는 그 헛된 시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행함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의 일상이 곧 내 행복을 위한 추구하게 하는 그런 자기 행동, 자기 시도 뿐이에요. 죄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답을 줘요. 답을 먼저 주고 난 뒤에 답을 통해서 질문 자체, 나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꾸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파리 잡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파리가 내한테 잡혀준 겁니다. 잡혀준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줘야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얻는다는, 보통 아담에 속한, 인간에 속한 그것이 노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답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답이 뭐냐를 계속해서, 답이 뭐냐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끄시는데, 니는 이런 데 관심 두었잖아, 저런 데 관심 두었잖아, 자꾸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큰 아들을 데리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쭉 하면서 온갖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네가 먹는 음식과 네가 먹는 옷과 이 모든 것은 이게 친히 부모가 너 사랑으로 해준 것이다. 돈으로 값을 주고 사서 입힌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했다는 것을 이미 아들이기 고로 우리로 하여금 시장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자기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 안 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질없는 짓을, 그런 부짓을 한 거예요. 자기와 싸움을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애가, 자기와 싸웠던 애가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누가 죽이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죽음의 제공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자존감을 건드린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그냥 양치고, 이쪽은 아벨은 양치고 저쪽은 농사 지고 그건 살면 되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안 받으면 둘 다 안 받았으면 죽을 일은 없어요. 한쪽은 안 받으시고 한쪽은 받으시는 거예요. 질투심을 유발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아, 니는 실패자요, 아벨은 성공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께 노골적으로 하신 거예요. 실패자, 주께서 주님 드러내기 위해서 실패를 만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 니 때문에 내가 사는 모습이 아주 웃음꼴 났다 해서 갑자기 속에 지기 싫어하는 본능, 복수심, 이게 작동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을. 정신분석가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심리학 공부해도, 이게 인간의 심리라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심리학 과학들은 자꾸 인간이 인간을 마음을 다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로 그냥 살면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어떤 근거라도 만들어야 돼요. 난 그저 실패자, 아주 실패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주 실패자입니다. 아주, 지나쳐 예전에 보조 발전기 만들지 말라고요. 아주 실패자예요. 아직 우리가 그 경지에 못 이르러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는 겁니다.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대조하라고 주님이 제자라고 한통속 다니신 거예요. 예?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남들이 가지 못한 찌질이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간 것은 주님의 그 찌질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꾸치기 위해서, 노선 바꾸기 위해서. 그 찌질의 모습을 나한테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 말씀 지켜야 돼, 저 말씀 지켜야 했다는 말은 여러 분소리 하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아주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도 남한테 이길 구석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후의 무기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예 합니다. 오호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졌다. 내가 악한테 졌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공부하면서 벗어나게 해라. 오히려 그 다음에 찬양하리로다. 얘가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의인되었다. 혼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안에서 본인 하나를 두고 양쪽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양면성을 계속 우리 안에 과제물로 계속 주께서 그걸 활용시키고 그걸 계속 만들어낸 그 십자가 현장을 하나의 양성해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구원되었고 저기서부터 구원되었고 여기서 구원된 거야. 잘난 인간들이 구원되었고 자기 의우기는 구원되었고 내 인생 과거에 착실하게 살아서 이만큼 지금 이만큼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리로다. 이 실패자 되게 하게 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는 재료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동한 게 아니고 주께서 행함의 열매로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로서.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가인 아벨 또 예를 들면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자기와 자기 싸움에서 아주 맹렬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자기가 죄짓지 않게 어릴 때부터 십계명 지켜가면서 하면 된다. 주께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줬기에 이거는 안 지킨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지킬 수 있다 해주신 말씀이니까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그 선한 꼼수 하나 더 배웠다고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선한 선생님이야 이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체 내에서 근심거리를 제조하고 생산했다는 것을 본인이 까맣게 몰랐습니다. 내가 선함을 만든 게 아니고 근심거리만 계속 키워왔다는 게 근심거리. 여기서 삐딱하게 나가면 나는 요거 떨어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라고. 무슨 낭떠러지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래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꿈속에 보면 낭떠러지 막 떨어지잖아요. 아직 그만큼 교만하는 뜻입니다. 진작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오징어 포가 떼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꿈은 위기감에서 온 거예요. 이 제2로이니까 믿지 마세요. 꿈은 뭔가 아슬아슬 위기할 때 꿈이 생생하게 살아남게 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간 떨어질 뻔했다. 간 떨어져야 돼요. 간 떨어져야 되고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바닥이 있는데 뭐가 떨어질 게 있고, 뭐가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자기 실패를 누리세요. 예. 오늘 또 실패를 찾아서, 오늘 실패한 맛 탐구, 걸어서 실패까지, 뭐 이런 거. 실패의 여정. 휘파람 불면서, 누가 너를 꾀드나 누가 너를 속이든가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네 아는 사이잖아. 네 십자가 안 믿나? 십자가 믿으면 이건 아는 사이야. 내가 네한테 손대서 네가 거기서 눈 뜬 거야. 아, 내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흙인 것을 눈 뜬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아담 이름, 또 하나의 주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아야 우리가 덜 속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속아왔었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왔습니다. 교회한테 속아왔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그 속은 것도 주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31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나의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는 몰랐던 주님이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를 이제는 알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